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 공동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가 이제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학습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진행될 4주 동안 BTA를 가지고 교역자들이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이제 성경 공부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좀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숙제는 없고 그 썸네일에 보면 잡는다 코로나, 듣는다 우리는이라고 잡드도 해가지고 빠르게 이야기하면 약간 느낌이 좀 더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에 이제 동참하면서 성경 공부는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성 파일에도 들었겠지만 이제 BTA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과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10문장 이상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이제 바이블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외로 정말로 설교는 많이 듣는데 우리가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수많은 은혜 되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는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할 설교들을 듣지 않고 저 같은 교역자들의 설교를 주로 듣는다라는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제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들어주시고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직접 말하고 있는 저자 직강의 내용을 놓쳐두고 우리가 다른 자꾸 참고서 같은 것들만 계속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놓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욱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나눔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 해퍼라는 이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독일을 그 광란에 질주로 몰고 갈 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란의 질주를 몰고 가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미국에서 신앙 공부를 더 하면서 후일에 이제 또 다른 일을 도모할지, 아니면 지금 독일로 가서 히틀러에 반대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에 반대되는 정치로서 이걸 좀 막아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독일 교회들이 다 교회를 히틀러에게 갖다 바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보네포어가 이제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인데,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 또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냐면 지중해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광풍이 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를 좀 잘 띄울 수 있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때 배를 타고 꽤 많이 이제 고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배를 타고 겨울이 지난 후에 배를 타서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내년에 오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했었습니다. 장갑을 껴서 이거.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에 본해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해퍼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기대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독일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도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보네포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보네포는 이제 그 길로 독일로 돌아가서 정당을 세웠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죠. 하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치기 거의 직전에 잡히고 그는 이제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본헤포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죠.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이제 역사적인 대화인데 우리를 향한 어떠한 규범도 어떠한 메시지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본헤포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제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믿는다라는 것부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고 살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 것의 실체 또 뭔가를 믿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실체가 뭔지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에 대한 실체는 못 믿는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못 믿으면 그냥 못 믿으면 되지만 무엇이 도대체 믿음으로 작동하게 하는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진실일까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깨어져지거나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믿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제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흔들림을 통해서 가장 먼저 구분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의 대상 자체를 믿은 건지 아니면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된 나의 판단을 믿은 건지가 구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한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라고 생각한 나의 판단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지시를 따라서 떠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한 나의 이 생각을 믿은 거라면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비난하거나 돌아설 게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대한 흔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흔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흔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헛된 사이비나 이단 같은 것들이었다면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세대받은 거나 이기적인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분이었다면 내가 흔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구별의 시간이 되는 거죠. 또 한편 우리가 뭔가를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뭔가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나의 믿음을 믿는 거죠. 나의 판단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눈을 감고 있던 어느 친구에게 예배 시간에 졸던데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느라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자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나의 판단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실체가 언제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언제 확인됩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릴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확인이 되죠. 나의 무기력한 실체가 드러날 때, 내가 심하게 수치를 당하던가 넘어졌던가 상처가 있거나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들에 그때 나의 무기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거의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고 있었던 나를 그 믿음의 대상을 삼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부족했던 시간들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자기에게 이제 대한 흔들림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만큼 더 큰 흔들림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끝내 정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약간 순진한 면들이 있잖아요. 내가 맞을 것이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순수한 면들이 있죠. 여러분, 소련의 노동 수용소의 잔인한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자세하게 이제 적었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안일한 이데올로기. 인간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그 삶이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된 거지, 그런 길이 결국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지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이용할 거예요. 이용하는 자가 되죠. 결국 이제 뻔한 거죠. 자신의 행복에 지나치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내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만 하지, 왜냐하면 내 행복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내 행복에 눈이 멀게 되면 이 세상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안일한 이데올로기는 수용소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행복을 갈망할까요? 저는 이제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저의 행복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다라고 한들 제가 추구하는 행복과 박소월 전도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부딪히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분노하게 되죠. 진실로 원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 행복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불행해졌을 때 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우리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행복에 대한 나의 열망과 너의 열망이 항상 충돌하죠. 커플 간의 싸움이 그렇게 해서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항상 충돌하죠. 너는 아니라고 하고 나는 기다고 하고, 네가 기다고 하면 나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서로가 맞다라고 서로가 행복을 추구하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 행복.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틀이 너무나도 이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이제 좀 바보스러운 거죠.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거죠. 행복은 내가 진리를 추구할 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기와 자신의 판단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를 여기 있게 한 분, 내가 스스로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가기 시작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따르느냐라는 그 기로에 항상 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우리와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잊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똑같은 질문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대답이 불가능한 건데, 따라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느끼고 알고 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계속 역추적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우리가 역추론해 갈 때 결국은 이것은 또 추론일 뿐이라는 거죠.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아무리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의 주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혀 객관적인 가능성을 가질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부터 인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확실하게 그렇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정말로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와 그의 주장이 너무나도 이제 주관적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밖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통해 그것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못 보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밖에서 내게로 와서 나를 비추는 무엇인가로 어떤 그 빛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그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분,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분, 오늘이라는 나의 삶의 현장에 갇혀있지 않는 분, 나의 경험과 지식적인 한계에 제한당하지 않은 분,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우리의 추론으로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가 왜곡시키지 않고, 왜곡시킨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탐욕으로 교묘하게 바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삐뚤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그 바는,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믿고 가다 보면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요한은 3년의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 자신의 평생의 시간 동안 자기의 내면에 쌓여왔던, 또 공동체에 쌓여왔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는 그 삶의 그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었죠. 요한이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확정된 것들이 바로 오늘 그 요한복음이죠. 요한에 따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요한은 지금 우리를 창세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태초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그때 그 창조가 뭐죠? 생명이죠. 생명으로 이 땅을 돌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인간들의 불신과 탐욕과 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것이 이제 깨져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 가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창조와 연관된 내용이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인데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단 함께죠.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나와 물건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이 함께하는 관계로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인격이신 말씀과 인격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함께 있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와 상대방이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과 존재가 다르죠. 우리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말을 부정할 때가 많고 우리의 말조차도 수시로 계속 바뀌게 되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의 말과 존재가 거의 일치할 만한 사람을 엄청나게 존경한 편이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는 말과 존재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과 제가 지금 내뱉는 말과 저의 존재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말과 존재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말과 존재가 완전히 하나이신 분, 그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현실이니까요. 말씀이 곧 현실이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과 존재는 따로 있어요. 분리되진 않지만 따로 존재하죠.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 존재하는 것.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아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나마 이런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부부는 물론 그렇게 되기 힘들지만 부부는 하나이지만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하나인 관계.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요? 가장 부부의 이상적인 존재. 이런 관계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관계죠. 잘 보지도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 그것이 거기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닌 건 아닌 것이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이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해서 천천히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또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체휼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믿어 해서 삼위일체를 그냥 믿어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체험되고 이제 체험으로 확인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지만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특징이 이제 유일신 신앙인데 뼛속까지 유대인.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상 속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 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훨씬 더 이제 풍성하신 분이죠.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부요하신 분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부요하시고 풍성하시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또 홀로라는 신비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면 무에서 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부터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떠한 만물조차 이 말씀으로부터 다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인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에는 그 만물 가운데 그 말씀의 인격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관계적인 대상들이죠. 홀로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로 연결된 인격성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깃들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악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외면에 또 하나님의 모습, 신성의 모습도 또한 사람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참으로 이제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가진 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이제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의 말조차도 너무나도 강력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말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또 열받게도 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이 또 누군가를 춤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케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은 말뿐인 게 아닌 거죠. 난 말밖에 한 것이 없어. 말을 함부로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만물이 그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 말이 가진 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기쁨을 창조해내잖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내고 우리에게 위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창조해내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길 기대하기에,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의 관계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모든 방식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달라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했고 평안을 창조했고 또한 우리를 여기 있게 했고, 그 말씀들이 모여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비로소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제 그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창조한 그대로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말씀에 그 만물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요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명과 빛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생명과 빛. 생명과 빛에 대해서 빛이 주는 느낌이 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러일으키죠. 창조했던 그것이 생명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가득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흘러넘쳐서 만물을 존재하게 했고, 그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흘러넘치는 빛으로 흐르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넘쳐 빛으로 결국 흐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 빛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또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생명은 빛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생명을 불러일으키죠. 생명과 빛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 본질은 사랑이죠. 여러분, 생명이 넘치고 빛이 흐른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는 사라집니다. 생명과 빛이 있는 곳에 미움과 분노와 욕망이 설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죽음의 열매, 빛이 아니라 어둠, 이것들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 삶에 있어서 저주스러운 건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이 지음받은 그 목적은 빛으로 뿌려지기 위해서죠. 빛으로 뿌려지기 위해서. 곧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사랑이 흘러넘쳐 생명이 흐르게 하셨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가 말을 하며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그와 함께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가는 그 말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존재들로 지금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 이러한 기쁨은 너무나도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유통기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지겨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이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장세전에 이제 사랑이 있었죠.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으로 영원과 영원 후에 있을 그 시간까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전혀 지치지 않는 사랑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치지 않는 감정들이 있죠. 돈에 대한 우리의 지치지 않는 욕구, 물욕, 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쉽게 지치나요? 명예,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 잘한다는 소리보다 이제 게임 잘한다는 소리가 더 명예롭게 들리긴 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죠. 나의 이런 성에 대한 욕망 시들지 않죠. 아직 결혼 안 해서 시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쭉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욕구들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 반대되는 것 또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물욕, 명예, 성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욕망들이 있다면, 그 반대점에 영원히 지치지 않는 어떠한 선한 욕구, 선한 열정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랑과 기쁨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하지만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뭔가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로 있지 않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또 완전한 자유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거절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이 진짜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자발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극해 가고 계시는 거죠. 믿으라고 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그 자유의지로 나를 믿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야 비로소 정말로 그 참 기쁨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이제 거절을 하죠.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 또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고, 그분을 끝내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존재로 예수님을 통한 그 처절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끝없이 호소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 말씀으로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한 그 생명의 빛이 나를 나되게 하고 만물이 만물되게 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이 되게 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죠. 자신이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차단했어요. 내가 창조하겠다 라면 이제 선악과를 딴 거죠. 그 결과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사랑을 등지고 미움과 저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둠이 각성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빛이 비칠 때 결코 어둠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어둠은 궁극적으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불을 꺼면 어두워지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둠이 온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음일 뿐인 거죠.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 어둠을 물러가게끔, 따라서 어둠의 그 모든 활동 영역은 오직 이제 빛의 유무에 달려 있잖아요. 어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빛이 약해진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빛을 상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진짜이냐, 진짜인 것만 보는 거죠. 내 머릿속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그러면 가짜는 한순간에 알게 되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면 그 빛이 아닌 어둠은 한순간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대적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빛을 쫓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대신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고결함과 대한 열망, 고결함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불법자들의 분노, 경쟁, 미움의 그 처절한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고 그리워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생명과 빛과 영광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당장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으며 우리가 그것들에 더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과 믿음과 자녀가 있습니다. 영접은 곧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 말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모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믿는 거죠. 우리 믿는다라고 하지만 같이 따르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과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서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게 자녀가 언제까지 우리의 부모를 따르죠? 우리가 부모를 믿을 때까지 따르잖아요. 믿고 따를 때까지 닮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지 않는 시기들이 다 오죠. 그럼 그때 부모를 안 닮고 친구나 연예인이나 또 다른 사회에 많은 사람들 좀 닮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까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또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말씀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자랄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죠. 동시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은 따라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인가? 내가 이 말씀이 믿을만 하다고 믿는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이 말씀 자체를 영접하는 그 믿음인가에 따른 거죠. 곧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생명도 빛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말씀에서 흐르는 생명과 빛으로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 이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그 기쁨이 흘러넘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냐? 그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도 다시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창조해 가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창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물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모든 일상이 그 말씀에 흐르는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나 이제 말씀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청년
대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